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매주 외치는 이 할렐루야도 기쁨의 외침인데, 성도인 우리들이 힘든 현실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복음의 기쁨을 많이들 놓치고 삽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성도가 누리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성도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쁘다 인데요, 느낌표가 2개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쁘다 하는 게 요즘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기쁨은 무슨, 내 인생에 기쁠 날이 없다 하고 한숨 짓고 한탄하게 하는 설교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한숨만 내쉬어지는 암담한 현실에 이 기쁨의 감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기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사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여러분이 기뻤던 때를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제가 주변에 당신이 좀 기쁨을 크게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요? 하고 물어보니 즉석에서 나오던 대답들이 대체로 원하던 회사의 그 최종 면접에 합격했을 때, 또는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드라마틱하게 승리했을 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뭐니 해도 이상형인 이성에게 고백을 했는데 성공했을 때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언제 좀 큰 기쁨을 느꼈던가 떠올려 보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셨을 때, 또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응답하셨을 때 그 기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인생의 그 씁쓸한 그 맛을 맛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로 취직하는 걸로 주변에 보면 다들 제 갈 길을 잘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와는 비교되는 내 형편을 보니까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남들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제 인생이 참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 매일같이 새로운 해가 다시 뜨고, 저 햇살은 여전히 찬란한데 나는 어둠의 그늘 속에서 쉽게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내 삶은 무기력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새는 여전히 아름답게 지저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웃을 날이 없구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다들 각자 제 갈 길 가고, 다들 각자 자기 살기 바빠서 먼저 연락해주는 친구 한 명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제 인생에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지. 우울한 감정이 몇 날 며칠 지속되고 맨날 집에서 잠이나 자고 그게 지속되던 어느 때 이제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날 좀 스스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웃을 날이 없었는데 웃음을 좀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개그 프로그램들을 막 찾아서 보기도 하고, 삶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위로를 주제로 하는 설교들을 하루에도 몇 개씩 인터넷으로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섬주섬 그렇게 또 저희의 적성에 맞는 일들을 찾아보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인생에 다시 활력이 돋고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이 기쁨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저에게 챌린지가 되지만, 이제는 그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항상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의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외로워집니다. 특별히 성도는 어려움과 시련, 또 스트레스와 이런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1차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러한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시대적으로 박해의 위협이 있던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오늘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믿음으로 기뻐하라입니다. 성도는 기뻐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먼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죠?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를 말하는데요.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이 주요 수신자로 베드로가 편지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그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게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박해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님을 사랑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날 손해를 무릅쓰고 사는 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밝히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길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상을 사랑한다? 이 자체가 참 놀라운 믿음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의심이 많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만큼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게 이 믿음을 형성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여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 중에 이 도마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도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으니 저는 그럼 차라리 그러한 믿음으로 더 복된 것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즉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믿고 그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리도 영광스럽게 여겨졌을까요? 앞으로 그들에게 도래할 믿음으로 이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현재를 사는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즐겁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기뻐하며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나요?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현재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도래할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똑같이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른 것은 현실의 눈 이상으로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쁘게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현실에 낙담하지 말고 인내와 소망으로 또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듯 이 구원을 우리가 한 과거의 사건으로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맞닿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에서는 성도가 받을 이 구원에 대하여 이 구원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왔던 것이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 미리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오늘날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쁨의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기쁘고 싶을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계시를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깨닫게 되는 구원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성도들만 아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일시적인 즐거움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반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은 이 기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의 기쁨과 함께 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달음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지막 12절을 보겠는데요. 12절 말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구원이 오늘날로 치자면 이방인 성도들인 우리들을 위한 것임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인 성경에 드러났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든지 천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면서 흠모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태도, 시각,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고 역경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기쁨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변화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천사들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흠모한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스스로도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입니다. 네. 친한 사람끼리는 기쁨 덩어리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기쁨을 유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 두 가지에 대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뻐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기쁨을 삶에서 여러분 더 풍성히 누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길 기도합니다.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성도의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주장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혹시 우울함에 빠져 있다면 기쁨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근거한다는 이 심오한 진리를 우리의 기뻐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알아가며 여러분이 항상 이 기쁨에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영시키고 이 기쁨을 세상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즐겁게 전파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에 동참하시는 이번 여름 수양이 되길 원하고 또 여름 단선 되길 원합니다.